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그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강조하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 26장에 이르는 내용이 십계명에 대해서 부과되어진 규례 법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규례 법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십계명 부칙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제 십계명은 항상 적용되어지는 도덕률이라고 하면 규례와 법도는 이제 그 주로 백성들의 생활에 대한 시민법과 또 이제 종교적 생활에 대한 의식법을 담고 있는 세부 규칙, 그러니까 세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법과 법에서 시민법은요 적용을 지금도 해야 하지만 단지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어서 이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요,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계시하는 것이 의식법의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성결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 의식법의 목적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식법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의식법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셨는지, 그 의식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한 준비는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법 자체를 내세우는 것은요, 다시 한번 우리를 율법의 종이 되게 하여서 이제 그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끝까지 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규례와 법도,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십계명에 담긴 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렇게 이제 이 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6장까지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걸 보면 십계명에 담겨 있는 사랑과 십계명에 담겨 있는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 이제 강조하고 있는 십계명의 세 칙이 나오는데요. 먼저 2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네. 첫 번째 이제 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여기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자, 우상을 섬길 때는요, 사실은 높은 산, 작은 산, 뭐 푸른 나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왜냐고 하면 인간에게 종교심은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심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심을 막 일으키기 위한 이방 종교의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는 것인데요. 감정을 건드리는 데에 그래서 종교심을 유발하는 데에는요. 예를 들면 뭐 자연이 웅장하달지 아니면 뭐 그 숲이 아주 아름답고 혹은 우거지고 나무가 아주 크달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종교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도 보면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친 종교가 이제 불교인데 불교도 보면 전부 다 산에 있든지 이게 뭐 그 자연이 좋은 곳에 있든지 이런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가면 이제 세상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교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도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웅장하게 신상을 만든다 할지 아니면 뭐 아주 큰 어떤 뭐 이렇게 뭐 산이나 바위나 나무가 있는 곳이랄지 이런 식처럼 여러분 감정을 건드려서 종교심을 일으키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예배당이 아주 크달지 사람이 아주 많이 모인달지 이러면요 그거 자체가 이미 뭔가가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올 때 이미 마음에 준비가 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방은 종교심을 일으키는데요. 이와 같은 이방 종교의 신전이 있는 곳, 또 그곳에 세워진 제단이나 돌 기둥이나 우상의 형상에 대해서는요. 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트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어쨌든 이와 같은 이제 바른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에 의해서 정말로 이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감응하면서 반응하는 예배가 아니게 하는 모든 그들의 예배처 그리고 예배의 대상들은 전부 다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자, 그러면 찍어 멸한 장소에다가 다시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 이제 우상을 다 멸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상징물을 거기 다 놓아서 거기서 예배 드리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절,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네, 이제 그 첫 번째 규례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뭔가 종교심을 자극하는 어떤 장소를 찾아가서 종교심을 자극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 곳,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유일하게 딱 한 곳인데 그 한 곳을 그곳에서는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곳은 자기 이름을 두실 장소이며 그 한 곳은 그분이 계실 장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첫 번째 규례가 무엇이냐? 예배를 예배 드릴 분위기 좋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신 곧 그가 그의 이름을 두셨고 그가 직접 인지하시는 딱 한 곳에서만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까요? 가서 무엇합니까?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닦은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네, 딱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이 제물을 11조를 이 이제 그 감사제든지 이제 감사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속죄제든지 속헌제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초대생을 드리는 것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만 제사 드릴 수 있고 또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 이게 이제 화목제물을 같이 그 앞에서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다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신 레위기에 이제 주로 계시되어 있는데요. 그 제사법을 따라서만 예배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와 같은 계명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방 종교도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어떤 신을 찾아가고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외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적인 믿음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고요. 감정이 아니라 영혼으로 그리고 자기 방법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곳을 한 곳으로 딱 지정해 놓으신 것은요.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부칙과 이 규례의 핵심이 이제 의식법과 시민법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암시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구원 얻을 유일한 길,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예표하고 있고요. 이것이 첫 규례와 법도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규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첫 번째 규례와 법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예배하라고,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고, 그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로서 종교심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 우상 숭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